철저히 예비케 하신 하나님, 철저히 예비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 그 땅을 정탐케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그 땅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판단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 정탐을 위해 하나님은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대충 적당히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와 예비를 하시되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이든 철저히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년을 왕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왕자 이후에 또 다른 40년은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지요. 그 40년이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그 40년을 편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40년, 또 다른 40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이 이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섬기던 주인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있는 동료들을 도와주고도 제대로 보상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삶에 반복된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총리가 될 거야 라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하나 잘 참아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참아낼 수 없는 17년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훈련과 연단을 잘 받고 잘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요셉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대를 잇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중심으로 돌아갔던 시대는 학문적인 뛰어났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제국의 나라였죠. 그 제국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복음의 전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보셨고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박해를 주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회심케 하셔서 도리어 원수와 그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갈 수 있는 철저하게 준비된 자로 세움을 받게 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철저하게 준비케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문제가 있는 곳에 보내시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개척할 때 개척 멤버들이 좋은 교회 세우고 싶다 해서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몇 성도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도란도란 서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예배를 여기서 드린다. 새벽 제가 드렸던 그곳에는 5시 45분이었는데요. 새벽 5시 45분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홍보하거나 광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예배처럼 갖춰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새벽 예배에도 반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벽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찬양이 쉽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다면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도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새벽에도 정말 은혜롭게 찬양 부르고 새벽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몇 달간 기도했는데 특별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새 가지고 오셨던 젊은 여자 성도님이 새벽 기도회를 오신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갔는데 그 가정에 신디가 있었습니다. 유학 오신 분인데 이 신디를 가져오실 정도면 이분은 피아노나 또는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늘 취미나 또는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제가 신방을 끝나고 그분께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혹시 새벽에 이렇게 매일은 아니시지만 종종 오시는 날만큼은 반주를 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카드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그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제 평생에 교회 사역 부탁받는데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렇게 부탁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날에는 그분이 반주를 하셔서 정말 그 새벽 기도회가 풍성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케 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오신 우리 부목사님들, 또한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어려운 그 공경과 시련을 반드시 극복하고 그 가운데 주의 응답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의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받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보게 하신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준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0절 말씀,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말씀을 보면 정탐한 이들을 보내서 어떻게 정탐합니까? 구체적으로 네겝길로 가라 말씀하시고요, 산지에 올라가서 그 안에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역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냥 가서 우리가 가서 저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지 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땅이 어떤지 나무가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지 아주 세세하게 탐지하고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요. 하나님은 세세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안에 준비케 하시고 예비케 하시는 거죠.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다 아신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다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길, 내 눕는 것까지 살펴보셨으므로 내 행위의 모든 것 익히 아신다라고 얘기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세한 부분 살피시고 그 필요와 간구, 우리의 요구를 미리 예측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맞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대항해서 싸울 때 3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 5만 명, 10만 명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3만 명 가운데 1만 명으로 줄이시고요, 그 1만 명 가운데 300명으로 줄이게 하시죠.
하나님 300명으로 될 수 없습니다. 저들은 10만 명입니다. 3만 명일 때 오히려 5만 명, 10만 명으로 늘리셔야 되는데 라고 기도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00명을 딱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하시죠. 이걸로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300명으로, 그 횃불과 그 항아리로, 그리고 강하게 외치는 고함으로 그 10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싸워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예비케 하시죠. 세세하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케 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이거 가지고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준비하신 것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은퇴 장로님을 만나뵐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청와대 대통령 의전을 담당하셨던 한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께서 대통령 의전을 준비할 때 항상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쌓이고 속병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이 나고 그 일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도 정말 늘 긴장된 가운데 의전을 할 때면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는데 하루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불쑥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랍니다. 만약에 지금 준비가 철저하게 잘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떡하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문제는 발생될 일이 없어. 이미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생각을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응급한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까? 그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생각, 해결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만약에 의존하다가 이런 긴급의 상황 또는 응급의 상황이 발생되면 이렇게 해결해야지. 마음속에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이런 일이 응급적으로 발생이 되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지.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시뮬레이션을 혼자 기도하면서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날 도저히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퍼센트는 1%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께서 기도하면서 하셨던 이미지 트레이닝,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세세한 것까지 준비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적당히 준비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충 우연히 맞아 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예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요, 좋은지 나쁜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예비케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어떠한 장벽과 문제 앞에서도 담대히 해결받고 그것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할 때 이른 비를, 또한 우리에게 맞는 그 시기에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지혜가 뛰어나신 그분이 저희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앞서시고 더 크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세세한 것들을 준비해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